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0페이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다음 주에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공동의회를 해서 직분자 추가 임명을 해야 될 분들 의회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예배 끝나자마자 공동회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하게 할 거니까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고향이 경북 의성군 춘산면이라고 하는데요. 의성 중에서도 남쪽으로 끝이에요. 제만 넘으면 청성군 현서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부에서 저 서부 쪽으로 북부 쪽으로 끝쪽에 의성군 안개면이라고 있어요. 안개면. 춘산 쪽에는 산이 많고 전부 가수원이에요. 근데 이 안개 쪽에는 들판이고 산이 없어요. 벼농사 많이 짓고 하는 곳인데 그 안개면이 면이지만 읍 단위로 큰 면이거든요.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그곳에서 경중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있어서 장모님 따라서 제가 그 집회에 3, 4일 동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서울 장안동에 있는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합동 측에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오셔서 과거에 이분이 막 좀 주먹도 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변화를 받아서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천성 목사님 만나면서 은혜를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간증을 하시면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때 제가 성경학교 1학년 들어가서 굉장히 암담할 때 절망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 집회를 하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거룩하고 세계적인 목사님 같고 막 이렇게 존귀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다다음 주가 되겠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이태희 목사님과 장영동 목사님과 이런 분들이 집회하는 가운데 제보고 토요일 날 오전 집회를 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가서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울부짖기도 많이 하고 하늘산 기도원에도 청계산 기도원에도 또 많이 다니고 이랬었는데요. 그때는 기도를 잘 모르고 너무 답답하니까 가서 10씩 21씩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좀 주는 줄 알고 그렇게 부르짖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19일 날 6월 19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서 토요일인데요. 오전에 집회 있다는 거 좀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죠. 국가를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많은 피를 흘렸고 또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써주셔서 우리가 오늘의 이 번성한 대한민국이 있게 되는데요. 현충일인 동시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에게 신앙의 이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려고 숭배하시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애쓰신 신앙의 선조들이 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런 날을 통해서 더 기억하고 오늘의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재벌의 창업주의 손자 되는 사람이었죠. 외제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벤츠가 끼어든 것 같아요. 차를 운전해 가서 보면 수시로 그런 일 있잖아요. 그냥 그런 뭐이다 저기 나 닮은 사람 또 하나 있네 이럴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그 앞질러 가지고 팍 써버리니까 그 차가 추돌을 했단 말이죠. 뒷차가. 그걸 놓고는 그냥 가버리니까 차가 따라와서 이제 차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왜 차를 박아놓고 그냥 가냐 하니까 사람을 또 이렇게 밀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가 신문에 나오고 방송 나오고 이사회에서 그분이 제명됐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신문에서 보고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상식 이하의 사람이구나, 상식이 안 된 사람이구나. 비록 재벌의 창업주의 손자라 할지라도 저분들이 너무 온실 안에서 자란 화초같이 재벌의 자녀로 이래가지고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버트 폴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폴검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저는 유치원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유치원에서 뭘 가르칠까요? 신호 잘 지켜라, 정직해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르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탈할 때, 그걸 무시할 때 문제와 사건이 터지는 거죠.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엄마들 반드시 사서, 아빠들도 반드시 읽으세요. 현승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믿음 주는 부모, 자존감 높은 아이. 잘 썼어요. 이 현승원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못했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보니까요. 공부도 못했는데 이분이 존쌤이라고 하면 아이들 다 안돼요. 존쌤. 인터넷으로 공부 가르치는 걸 했는데 연간 매출이 72억씩 이렇게 돈을 번다네요.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하고 선교사님도 많이 돕는 사람 됐다는데, 자기는 공부도 그렇게 못했는데 부모님이 키우면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대요. 너는 잘 될 거라고. 그게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었어요. 꼭 사서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삶직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왕이 아닌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찬양도 있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네게 임하여 있지 않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면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다시는 네게 슬픔이 없게 할 것이고 고통이 없게 할 것이고 아픔이 없게 할 것이고 가난이 없게 할 것이고 질병이 없게 할 것이고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왕이요 제사 선지자 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할 때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룰 만큼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잊어버리고 심지어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걸 보고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 응답받느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막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니 물이 뭐 바다에 넘치고 넘치지만 뚜껑을 닫아놓고 못 담잖아요. 닫아놓으면 능력 주시려고 하는 내가 안 믿으면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탈북 선생님이 오셔서 노년 사랑교회 지금 출석하고 계시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그 아드님 교육 때문에 왔는데 아들이 10년 됐는데 게임에 빠졌단 말이죠. 뭐 서서히 치유되겠죠. 복음 받았으니. 그런데 이 아들 22살 먹은 아들이 평택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은 며칠 일해가 돈 생기면 그 돈 떨어질 때까지 게임방에 가 있는가 봐요. 그 게임방에서 만난 형이죠. 29살 먹은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어디 갈 데 없다 하니까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계속 같이 있게 됐는데, 그래서 낯선 청년이 와 있으니까 이 선생님이 굉장히 좀 불편했겠죠. 제가 예배 드리러 가서 그런 사람 와 있다가 아이고 선생님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하니까 새신자인데 저 청년을 보면서 왜 우리 아들 따라왔겠냐, 목사님 만나서 복음 받으라고 보내놓은 게 아니냐. 참 믿음 고백 아니겠어요? 지난 목요일 날 가서 노현 우리 사랑교회에서 그 친구하고 그 아들 되는 친구하고 이제 그 형 되는 친구를 만났단 말이죠.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 잘 다니고 계시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잘 다녔대요. 고등학교 이후에 하나님 떠나서 군대 갔다 와서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복음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말씀 받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더 이제 양육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알코올 중독이 됐다. 마약 중독이 됐다. 게임 중독이 됐다. 음란에 중독돼 있다. 중독이라는 건 사실 무서운 거죠. 거의 못 빠져나오는 거죠. 복음만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성령이 역사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비된 영혼, 구원받아야 될 사람, 거기에는 우리가 시간과 모든 것 투입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다의 10대 왕, 10번째 왕 우시야 왕인데요. 첫째, 우시야 왕.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힘. 얼마나 이름 잘 지었습니까? 우시야 왕은 이름이 두 가지예요. 두 개예요, 두 개. 열왕기하 1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여기 아사라, 우시야라고 하기도 하고 아사라라고 해요. 한 사람인데, 이 아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도우심이란 뜻이에요. 우시야는 여호와의 힘, 아사라는 여호와의 도우심.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의 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에 성경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군인으로서 전쟁을 워낙 많이 하고 많은 사람 죽는 걸 현장에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아차는 수가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뿌리 되시고 계속 군사적인 용어를 쓰는 거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9절에 보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너무 지쳐있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다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BC 주전 791년에 왕이 되어가지고 739년까지 16세에 즉위해가지고 왕이 돼서 52년간 왕으로 있습니다. 장수한 왕이죠. 68세에 죽습니다. 평생 왕으로 있었다고 보면 되죠. 남조 유다에 20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오늘 10번째 왕을 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에 18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 최고 장수한 왕은 남조 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 앞으로 이제 보게 되겠죠. 히스기야고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55년 동안 왕으로 있습니다. 장수, 최고 장수한 사람. 두 번째로 오랫동안 왕으로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입니다. 52년간 왕으로 있었어요. 나이 16세 왕이 됐어요. 1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습니다만 완전 복음으로 무장되었던 특수한 케이스고요.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권자의 왕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뭐 반세기 동안 있었던 거죠. 그 52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 부강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웃 왕들, 약소국 왕들 초청해가지고 파티 열어주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너도 하나님 믿으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그 사람이 제자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알려고 했으면 얼마나 성경이 멋있게 아름답게 기록해 놓았지 않겠어요?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52년 또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선교하려고 그렇게 애쓰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형통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형통케 하셨어요. 첫째 보니까 스가랴의 영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스가랴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멘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인 시간을 갖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는 형통하게 하시더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서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홍해 갈라지고 어마어마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 여리고 무너지고 요단 갈라 이런 거 다 봤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섬겼는데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딱 죽으니까 우상에 빠지더라, 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 내 손주들, 내 후손들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내 신앙 못지않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체험적인 신앙 갖도록 여호와를 찾는 날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 그 체험적인 신앙 갖도록 신경 쓰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죽음으로 그냥 그 후손들은 우상에 빠지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4절에 보니까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은요, 포도원을 거짓말로 빼앗죠. 그 왕궁 앞에 있는 나단의 포도원인데 그걸 팔아라 하니까 안 판다니까 이 사람이 왕과 하나님 저주에 대해서 돌로 쳐주고 강제로 빼앗잖아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고 부정한 거죠. 그런데 아마사도 그리고 이 우시야도 정직하더라.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정직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시야에게 부강하도록 만드신 장면이 부강하게 했다. 6절로 15절이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을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리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의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님의 희하에 하나나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나가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부강히 했었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광야에도 군데 요새를 만들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그 군부대를 배치해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하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의 이 도우심의 손,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기적적인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교만으로 인하여 나병이 걸려요. 한센병이라 그러죠. 20여 년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문둥병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병자 입장에서는 그 문둥병, 이거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래서 나병이라고 바꿨는데 지금 사회에 쓰고 있는 용어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 자, 성경에는 멀쩡하게 건강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병이 딱 든 케이스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참고해야 됩니다. 첫째, 미리암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모세 누나입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그의 누나 미리암이 시기 질투심으로 확 차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실수하는 장면이 딱 나온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취해가지고 시보라라는 여자를 취해서 게르솜 아들 둘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첩으로 취했어요. 모세가요.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하였느냐? 나도 선지자가 아니냐? 막 이래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선동한 거예요. 민수기 12장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이 확 발하게요. 모세가 미리암의 나병을 낫게 해달라 기도하니까 낫게는 해주십니다마는 시기 질투를 조심해야 됩니다. 시기 질투가 나병의 원인이었어요. 나병 걸린 사람 두 번째 사람이 게하시라는 사람이죠.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나온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종입니다. 엘리사의 비서실장입니다.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기적을 많이 보고도 탐심에 꽉 잡힌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아람 나라의 군인들에게 납치돼서 끌려갔어요. 나만 장군집에서 식모세를 하고 있어요. 나만 장군집에서 부엌에서 이렇게 돕고 있는데 나만 장군이 훈장도 별도 뭐 주렁주렁 달고 존귀한 자인데 나병으로 병이 들어서 우울한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된 이 소녀가 나만의 부인에게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인 나만 장군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 선생님 만나서 축복기도 받으면 낫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나만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한 나만이 아람 왕에게 얘기해서 신하들 잔뜩 데리고 마차에다가요 선물 어마어마하게 싣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썼습니다. 내 신하 나만이 당신 도착하거든 이 나병을 좀 고쳐달라. 이스라엘 왕이 옷을 확 찢으면서요, 내가 어찌 하나미간데 나병을 낫고 들게 할 수 있겠냐, 이거는 시비해서 전쟁하자는 얘기다. 그 자리에 없었던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 보냈어요. 왕이요, 왕이 어찌해서 옷을 찢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 계신 있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 사람 내게로 보내세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습니다. 나만 나았습니다. 낫고 난 뒤에 엘리사 찾아와서 선물 받으세요. 안 받는다 그러죠. 우리는 무당 같은 사람, 돈 받고 뭐 해주는 사람 아니다, 가져가라.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게하시가요 몰래 뒤따라간 거예요. 나만 장군을 저쯤 갔을 때 따라가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생 2명 왔는데 우리 선생님 엘리사가 옷 2벌 하고 은 1달란트 받아오라 했습니다. 옷 2벌 하고 막 은 2달란트를 주셔. 그거 집에 딱 숨겨놓고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엘리사가 묻죠. 게하시야, 네가 어디 갔다 왔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고 옷을 받을 때냐 이 사람아. 아람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이곳에서 네가 왜 장난치를 하느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든다 그랬거든요. 탐심이 나병이 들었어요. 욕망, 욕심, 탐심, 만몬 사상이죠. 돈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큰일 나는 얘기죠. 그리고 3번째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우리가 참 이 교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16절로 23절입니다. 이 제사는 아무나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성경이 딱 지적하잖아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사적 행적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기록하였더라. 나병이 들었어요. 교만이. 이 제사 드리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없고요. 민수기 18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의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후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자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론의 자손 후손들만 제단에서 제사들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지 마음대로 향로 들고 들어가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할 때 화를 확 낼 때 나병이 확 임해버렸다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비록 모세의 조카일지라도 아론의 아들일지라도 다른 불들과 즉사해 버렸어요. 두려운 일 아니에요? 사무엘하 6장 6절 7절인데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그 언약궤를 20년 동안 돌봤던 사람이거든.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성물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사가 확 만졌어요. 화를 낼 때에, 분노할 때에 이 우시야가 제사장 앞에서 화를 확 내는, 하나님 앞에 화내는 거예요. 19절로 21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앗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달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교만이 나병 환자가 되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시야 왕이 남주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52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닌데요. 그가 몇 살 때 이런 나병이 딱 걸렸는지 그거는 정확 기록이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 우시야 왕 하면 교만하다가 나병자 된 사람,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가랴의 지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강성하게 하셨더라. 그가 하나님 찾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찾고 또 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겠대요. 잘 되고 나니까 교만해서요. 교만해졌어요. 자기 지위를 벗어나요. 자기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사탄도 자기 지위를 떠나서 그렇게 됐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아론의 후손 레위지파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을,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왕인 내가 하는데 네가 뭐냐 이래. 아이고 참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침이더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손의 도우심을 얻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막 교만, 얼마나 그 위험한 일입니까? 교회에 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주고 섬기고 충성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전에서 혈기 부릴 때, 분노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에서 화를 낼 때에 나병이 임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우시야 같은 이 저주의 실패가 우리에게는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기이한 도우심의 손길로 안 될 것 같은 일들에 또 되어지고, 분명히 부도날 것 같았는데,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또 도와주시고,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계속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왕들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우리 일대기를 기록한다고 하면 참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응답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던 자들아,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